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삼고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상황도 나사로가 죽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그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인생이 된다,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주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12제자와 동행하는 것 같이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요. 오늘도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또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거 고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는 또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을 통해 가지고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치시는데, 일단 나사로가 선택받았다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본문에도 그 어저께 나와 있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나사로와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통해서 그를 살리는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 아무나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저도 어저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읽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관계가 있거든요. 좋은 관계가 있으면 또 나쁜 관계가 있고, 깊은 관계가 있으면 가벼운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나사로 같은 경우는 정말 가까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다 순종하고 따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따르는 귀한 자매였고 형제였거든요. 그 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왜냐면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너무나 주님께 충성했었고, 말만 하면 모든 것을 헌신했었던 그런 귀한 가족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가족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보지를 않아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면은 100% 성도들은 시험 들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성도들 시험 정말 쉽게 들거든요. 말 한마디만 여기에도 시험에 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아파가지고 병들었는데 그것도 죽을 병이에요. 좀 와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나흘째 될 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죽음을 맞이했으니 이건 그것도 예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죽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갔어요. 지금 나흘째 돼가지고 장례를 다 치르고 있어요. 많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장례 치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마르다는 나와 있는데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아요. 전 같았으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 들으면요, 마리아가 뛰어나올까 안 나올까요? 100% 뛰어나옵니다. 안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안에 앉아 있어요, 지금요. 마르다만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은 우리 동생,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는 틀을 보면요, 엄청나게 지금 삐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진행하는 모든 삶을 사역을 보면은요, 어쨌든 가르치고자 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의 교육법을 보면은요, 참 가슴 아픈 게 주입식의 교육을 갖다 우리나라는 참 하고 있어요. 무조건 답을 갖다가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가르쳐줘요, 미리. 근데 예수님의 교육법을 보면은요, 답을 안 가르쳐줘요. 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뭐 이렇게 미리 뭐 마르다랑 마리아에게 미리 뭐 전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나사로를 살릴 테니까는 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걱정 안 하지 않겠습니까? 뭐 섭섭하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가르쳐 줘요, 그냥요. 의문되는 그냥 뭐 얘기만 쭉쭉 던져 놓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본인들이 질문하게 만들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 안 가르쳐 줘요. 그냥 진행해요. 그리고 계속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들어 가요.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너무나 답을 얻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야 돼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요. 그 믿음만 중요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저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게 부정적인 일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섭섭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너무 이해하지 못할 일이에요. 만약에 혹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저에게 섭섭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셔요.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거기다가 미워한다든지 시험에 든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걸 바라보는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요, 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가리키십니다. 오늘도 본문의 이야기에 이렇게 나와보지도 않는 이 상황,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죽어가지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오는 이 장례식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죽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가족들을 살리는 것으로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장례식장이에요. 막 통곡하고 막 그냥 고글하고 막 울고, 얼마나 가슴 아픈 곳입니까?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가슴 아픈 일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늘 같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는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우리 장모님만 지금 살아 계셔요. 우리 장모님도 이제 언젠간 또 돌아가실 날이 오시겠죠. 우리 인생에는 늘 죽음을 어떻게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일은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범죄함으로 우리가 추방당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질병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죽어도 영생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 비밀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죽어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영의 존재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제목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는,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쌓인 사건 사고가 있고 그래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르다가 너무나 섭섭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뒤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 부분에서도 또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섭섭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문, 또 속상한 것을 갖다 표현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분명히 2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래요. 그들이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요, 주님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상황은 안 그래. 분명히 믿고 있는데도 지금 섭섭함이 막 드러나고 불신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온갖, 여러분들도 분명히 믿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조금이라도 뭐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딱 가르쳐 오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 본문에 답을 갖다가 예수님은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23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야, 정말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 읽어보죠.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라. 자, 이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유대 민족에는 어차피 부활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요,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마르다는 그래도 그 믿음과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만큼은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생기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끊임없이 이걸 놓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 저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믿음 놓지 않길 원하는 것.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이 잘 흔들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목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놓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25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 26절 읽도록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천국을 소유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냥 죽음을 겪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에요. 얻은 사람들이 그냥 거쳐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왜 순교자가 나옵니까? 거쳐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순교가 두렵지 않아요.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마르다 마리아에게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거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방금 본문 읽었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크게 읽도록 하지.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의심 품을 때도 있어요.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의 자리에 다시 있게 하셔서 주님의 충성된 주의 삶을 살고 영생을 얻는 주님의 영의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40